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제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카톡에 있는 그 AI 그 챗봇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스컵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물어봤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 따라 다르다고, 가치관 따라 다르다고 제법 똑똑한 답을 이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도 뭐냐 했더니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그 교과서적인 답변을 이제 내놓더라고요. 뭐 질문이 원론적인 답변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톡 말고 성경에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래 물어본다면 성경 뭐라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좋은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좋은 거, 그럼 좋은 게 뭘까? 요 이제 비슷한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 말씀하냐면, 마태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여기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같은 말씀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게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좋은, 혹시 뭘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셨습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럼요.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 보세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삶과 죽음을 구분 짓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죽었다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살도 어쨌든 다 이제 이 땅에 죽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제 우리 그것을 이제 거듭났다고 말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지요.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나는 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우리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이제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인격적인 영접이 있을 때죠.
뭐 성령이 막 함부로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세요라고 우리가 성령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라고 어떤 그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 해답은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개인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참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이제 5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먼저 아내들이요 라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라. 이게 기독교 가정의 어떤 표준이지요. 말씀의 원리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맞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이 앞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가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할 수가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5월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무엇으로 충만할 건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가정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자녀들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에 그 안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깃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요즘은요, 참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다들 이 핸드폰 앱이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성령 충만 이렇게 딱 찾아보면 쭉 나와요. 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우리 여기 누가복음 이제 1장에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의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구 1장 5절 말씀에 그 아비아바냐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다. 그 아내는 이제 엘리사벳이다.
아비야 반열은요,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씩 성소에 들어가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주에 들어가 이제 봉사하는데요.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 히브리어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요, 아론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히브리어는 엘리사바라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내가 엘리사바입니다.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대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우리는 이 시기를 이제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때는 아무런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암흑기, 그러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계셨던 이 시기에도요, 사가랴라고,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은 맹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만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는 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 부모의 자녀답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요.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얘들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규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있냐고, 물론 그렇지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자녀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뭐고, 우리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 돋보이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 인정받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그 작은 이익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런 삶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계명과 규례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자식은 부모의 그 등을 보고 이제 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또 거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주일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끝 6일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 자녀에게서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있다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부모와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정말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먼저 엘리사벳을 먼저 살펴보죠. 예.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 예. 자녀가 없던 이들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합니다. 예, 드디어 제사장의 그 정년이 이게 50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았다 하는 것은 그 정도 되었을 거고요. 아직 잉태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이제 자식을 갖지 못했던 부부였어요. 마침내 잉태한 겁니다.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건 좀 의아해요. 아니 왜 숨어 있었을까? 예. 나이 들어 임신한 게 좀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아니요, 히브리인들은요, 임신과 출산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도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임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무려 5달 동안이나 숨어 있다. 여기 뭐 숨어 있다 하는 그 표현이 조금은 이렇게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아요. 숨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근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주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구별된 이제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예.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구별된 아이를 지금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이 엘리사벳은 자기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물론 이제 그 잉태한 산모는 정말 자기 몸을 자기처럼 하지 않고 정말 조심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조심하고 삼가하고 근신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자기도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요. 특히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친족되는 마리아의 방문을 받아요. 마리아가 역시 이제 전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처녀지만 성령으로 이제 잉태될 거라고 이것을 듣고 더군다나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잉태하였다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제 문안하지요. 마리아의 그 방문을 받고 한 5달 정도 되면 이제 뭐 태동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 태동을 극복 중 아이가 그렇게 뛰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해요. 그런데 여기 그 누가가 이 엘리사벳의 찬양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한 산모에게 필요한 거, 뭐 영양분도 필요해서 이제 막 각종 영양분, 영양제도 이렇게 섭취하고, 뭐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뭐 마음의 평안과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자녀를 품은 뭐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그 품 안에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품은 어머니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일 겁니다. 그 어머니가 먼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앙의 그 계보는 그 이제 모친 쪽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성령 충만 그럴 때 그때 자녀도 그 품에 자녀도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건 엘리사벳의 찬가. 엘리사벳의 그 찬양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제 성령에 잉태된 마리아, 그 마리아를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고, 사실 마리아만 임신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임신한 거지. 그리고 처녀가 임신한 것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가 나이 들어서 지금 임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떠벌릴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벳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처녀로 구세주를 잉태한 그 마리아. 보통 이제 마리아가 한 10대, 지금 요 정도인데, 10대 후반, 중반, 중후반 요 정도인데, 이래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식, 손녀뻘 되는 이런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무슨 방언을 말하고 신유와 기적을 베풀고 그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런 의사가 있지만 여기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약한 자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축복하는, 격려하는, 그리고 이제 세워주는 따스한 성령님, 이제 그런 찬양이 있죠. 그렇듯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사람을 축복하고 품어주는 그런 이제 성령의 충만한 어머니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도 한번 보죠. 그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할 때에 전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간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이렇게 그동안 잘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란 법석을 떠는 게 아니라 사가랴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 이제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의심하고 좀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구할 때는 언제고 준다니까 또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민자예요.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이고 그게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하는 그 시큰둥한 반응이지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는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아내도 똑같아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애를 낳습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 내 와이프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러는데 뭐 사가랴가 그게 어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뭐 이리 의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주겠다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야 그럼 취소 뭐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취소하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그 징조를 주세요. 내가 한 징조를 주겠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고 물으니 그럼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주겠다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못할 거라. 그 이루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길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할 수 없게 될 거다. 정말로 사가랴가 말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냐면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어줄 때 그러자 마침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10달 동안 이제 그 말을 못하는 참 불편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가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 참 10달 동안 말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뭐 원망이나 어떤 그 불평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불편한 삶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야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다가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 참마디는 무엇일까? 내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은 뭘까?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뭐 잠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뭘까? 여보 물떠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풀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이제 구체적인 찬양이 67절부터 79절까지 굉장히 긴 찬양이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가랴의 찬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찬양이 자기 어떤 뭐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찬양해요. 이 찬양의 이제 주된 내용 뭐냐면 이제 자기 아들 그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음에 대한 그런 감사가 좀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구세주를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본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가랴, 그가 보았던 건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어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 살아가기도 전 급급한데 무슨 뭐 구원사, 구속사, 뭐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걸 바라볼 겨를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에 가장 되시는 경건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 듬직한 신앙의 아버지를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녀를 이제 보지요. 그 가정의 아들 하나, 세례 요한입니다. 성령 세례 요한도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15절 말씀은 그가 모태로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 모태예요. 여러분, 모태의 그 태아가 사람인가? 뭐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낙태가 서슴없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태아가 사람이라고,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상이라는 말을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산모는 그 태아를 무슨 뭐 기생충처럼 그 여기지 않아요. 정말 소중하게 자기의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태교를 하지요. 세례 요한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모태신자였어요. 모태신자 하면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하도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의 그 문화에 접해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서는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모태신자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모태신자는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뭐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왜 몰라요? 애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영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함께 또 영성인데, 그 영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가운데 그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뭐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가 이제 장성해 가는데요. 아이가 자라면 신체적인 발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로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는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그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심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인 거지요. 우리 겉사람, 우리 신체적인 발육과 함께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전인적인 성장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곧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에서요. 빈들은 참으로 고독한 광야와 같은, 모세가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바울이 광야에서 준비되어 훈련되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요, 그 빈들에서 화려한 그 도시의 유혹 가운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빈들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수도원으로 그 빈들로 다 보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래야 할 수 있었던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윤례를 쫓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한가족,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에 정말 좋은 거, 정말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뭘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산하게 힘써 노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누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이 떠난 사람은 시체가 되듯이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과 규례를 쫓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